할렐루야. 우리 샬롬 공동체 식구들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동안에는 사순절 그러지만 사순절 중에서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래서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교회 예배팀에서 성금요일 해서 9시 정각에 그 성금요일 거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금요일 날은 9시 정각에, 그전 철야 예배처럼 찬송인도가 하는 게 아니라 그 9시에 그냥 예배로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8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오늘 말씀을 포도원에 비유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박테리아균에 의해서 질병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일수록 박테리아균에 의해서 부스럼이라든지 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또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항생제를 개발하죠. 항생제를. 그래서 항생제 때문에 그 박테리아균을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서 지금은 박테리아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바이러스균입니다.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균에 의해서 요즘에 신종플루 같은 것들도 다 바이러스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이 자꾸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뭘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면은 면역성 체계를 갖추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성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뭘 하죠? 그렇죠. 예방접종 하고 있죠. 예방접종을 해서 미리 감기 주사도 맞고, 또 필요한 주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다 예방주사 같은 거 미리 맞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면역성을 키우는 거죠. 감기도 예방주사를 맞는 게 뭐냐면 감기균을 집어넣어서 그 감기균을 스스로 내 몸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성을 자꾸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 면역성이 떨어질수록 사람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면역성을 키워줘서 또 그런 그 바이러스균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의 질병이 뭘까요? 현대의 질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신경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신경성 질환. 너무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서 신경성 질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경성 질환 가운데 신경성 질환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울증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교인들도 보면 막 자기의 고민스러운 거, 우울증적인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개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또 이런 사람들, 우울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는 거 아니? 우리들이 다 이런 고민 때문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뭐냐면, 아휴, 먹을 게 있고 살맛하니까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네 이래요. 근데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은 질병 가운데 제일 힘든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건 약이라도 투약을 하고 고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죽으면 돼요. 그건 죽으면 돼. 근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약도 없으면서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요즘에 의사들이 다 진단을 내리면 신경성 뭐라 그래요? 위경련,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두통, 신경성 뭐가 있죠? 장염. 모든 것이 다 신경성이 들어가요. 요즘에 신경성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근대의 병은 상당히 신경적인 그런 병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은 더 우울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종이 되어 섬기면 돼요. 사람이 우울증이 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거나 내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열등감이 오게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내 생각에 못 쫓아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역감이 있고 배타적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의 상처로 와서 우울증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니?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낯설게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종의 문화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로마의 종만 5천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를 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당시에 종과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멸시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물건 사고 팔듯이 사람 사고 팔고 그리고 물건을 내가 갖고 다니다가 부셔져도 누가 책임지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노예를 죽여도 종을 죽여도 죄가 아닌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인들이 종 그러면은 상당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천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가 종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종의 문화다 이런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죠? 근데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양반의 계급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무시를 당해요. 천미라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그때 머슴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니? 나를 따라거든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말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머슴으로서 섬겨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한다면 문화적으로 볼 때 머슴이 되라.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자분들은 식모 되라 식모 그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머슴이 되고 그 머슴의 아내가 되는 길은요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옷도 좋은 거 못 입고 얼마나 구박을 당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고 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의 문화가 얼마나 천박하고 힘든 문화인데 그런 문화가 되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과 같이 너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성공한다, 큰 사람 된다,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뭐 하는 자냐? 종이 되어 섬기는 자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달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서 큰 사람이 되겠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누구든지 최고가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진 분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상처받아요? 누구 때문에 왜 내가 증오심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 없어요. 섬기는 사람은요 충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이죠. 어떤 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땅을 임대해 줬어요. 너 언제까지 이 땅을 지배하고 여기서 농사를 져라.
그리고 주인의 몫을 얼마를 다오. 그리고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주인이 밭에 삭을 받으러 갔습니다. 임대를 줬으니까 삭을 달라. 그래서 삭을 받으러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저 주인이 보내서 온 저 심부름꾼 저놈들을 그냥 혼내서 돌려보내자. 우리가 돈 내면은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주 저놈을 혼내서 쫓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막 능욕을 하고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갔다가 마저 죽을 뻔했시오. 사람들 따르고 도우는 곳하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보냈는데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넋실나게 매맞고 왔는지 여러분 그때 신방 가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돈을 안 주는 거죠. 참 주인의 걸 가지고 뜯어먹고 안 주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배째라. 이거예요. 배째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가 보다. 우리 걸 강탈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 가면 그러지 않겠지. 가지고 아들을 직접 보낸 거예요. 아들을 직접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뭐라는 거니? 이놈이 상속받을 놈이야 이 땅을. 그러니까 이놈을 아예 죽여버리면 상속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몫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농부들이 협작을 해가지고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해주겠냐는 거죠. 당연히 철저하게 응징을 가하고 심판을 하게 되겠죠. 고통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수많은 영혼을 맡긴 겁니다. 포도원을 맡겨준 겁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포도원을 맡겨준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저들에게 다 정복해서 주려고 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사람, 종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보냈어.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언자도 보냈어요. 이런 사람을 보냈는데 저들의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그들을 학대해요. 핍박을 해요. 엘리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아주 죽이잖아요. 목을 잘라서 죽여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없애버리자 그러고 핍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인가를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포도원의 주인은, 따라합시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는데, 이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 포도원은 뭐냐? 작게는 교회예요. 크게는 세상이에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천국이겠죠. 가나안 땅. 근데 이곳에서 너희가 살라 했더니 우리끼리만, 우리 민족끼리만 살라고 그러고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저들의 훈계하고 경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맡겨주고도 가라. 그래서 사역을 맡겨줬더니 오히려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하러 수많은 선교사가 왔잖아요.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딱 오자마자 압록강을 피해서 세국 정책을 쓸 때니까 하도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 압록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한국 사람 한 농부에게 딱 성경책 한 권을 전합니다. 성경책 한 권을 딱 전하고 잡혀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오직 성경 하나 던져놓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그때만 해도 종이가 귀할 때니까, 성경책이 종이잖아요. 쇠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 종이 가지고 그때 문풍지, 종이가 귀할 때라 문풍지가 다 문이 찢어지고 위에 천장이 막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 바풀로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구멍난 창문에다가 문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누워서 하늘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문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성경 하나 집어 던지는데 아무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무슨 예수를 믿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1차로 보냈는데 능력을 당했잖아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계속 내보냈더니 계속 상처를 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사람이 출생하려면 그때부터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이삭의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스마엘은 먼저 형이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인 하갈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나중에는 사라가 못 견디겠다고, 애가 없다고 핍박을 하니까 조롱했죠. 그리고 기도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나마도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난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순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싸나웠는지 가지고 그 싸나온 하갈이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순해 보여도요, 이게 질투의 그 신은 너무너무 싸나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누구를 하나님이 붙잡냐면 영의 자식 이삭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자식을 둘을 낳는데 하나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영적인 자식이야. 에서는 육의 자식이야. 그런데 육의 자식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놔서 야곱을 영적인 자식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저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요,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요, 때로는 멸시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이겼을 때 하나님의 예비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니까 오늘부터 가서 머리구덩이 잡고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선으로서 이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리 그 사람이 악을 대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자, 시작. 그들은 혹 그를 존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보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보내준 거예요. 그를 보내면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나 받아들이고 존대하겠지.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디에다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을 빼앗길까 봐, 자기의 고난을 빼앗길까 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마치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영역을 지켜내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야생 짐승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저 위에서 집에서 아침 일찍이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개 한 마리가 쭉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구덩이마다 다리 한 짝 들고 오줌을 찍 싸고, 또 내려오다가 찍 싸고, 전봇대에다 찍 싸고. 뭐 하는 거예요? 영역을 표시하더라고요. 자기 영역. 개도 자기 영역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영역을 표시해요. 고양이도 영역이 있어요.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보고 너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영역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 내 거다. 내 발로 밟는 것마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역을 표시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라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작은 것에 집중하라 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라.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죠. 그 포드 자동차. 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자동차는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의사에게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 자동차를 사는 걸 보고 옆에 있던 노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껄껄 웃으면서, 야, 우리는 얼마나 돈 벌면 저런 자동차나 타고 다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루 쉬는 날 없이 하루 24시간 종일 일해서 먹지 말고 쓰지 말고 5년 일하면 자동차 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게요? 사람 막 웃을 거 아닙니까? 먹지 않고 자지 않고 5년 동안 한다면 이미 시체예요. 자동차 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웃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누가 들었냐면 포드가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농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딱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구두 수선공이, 구두 닦는 사람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4년 뒤에 포드 T형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포드 T형은 여러분들이 자전거형 같이 생겨갖고 이렇게 돼가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냥 궁금하면 쳐보세요. 포드 T형 자동차라고. 근데 그게 얼마에 나오냐면 575불에 575달러에 이것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우리나라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자동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게 딱 시장에 나오자마자 매진이에요. 없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다 사고 누구든지 자동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포드는 늘 웃고 다녔답니다. 왜요? 대박. 그 한 사람의 가볍게 흘릴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자기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것에 집중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성공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디테일한 것에 관심을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슬쩍 보내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까짓 것 하지 마시고요. 디테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흘려듣지 말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관심을 가져라.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어야 돼. 지금 나 하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때로는 종교인과 같이 생각돼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같이 사역하고 목자 일을 한다니 모으는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부를 죽이듯이 농부한테 와서 그 종이 와서 임금 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할 때 귀찮아요.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와 같이 교회 사역도 우리 같이 해요. 우리 청년, 우리 목장 같이 해요. 우리 이거 같이 하지요. 그랬더니 귀찮아요. 좀 저에 대해서 don't touch me, 나를 좀 근달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꾸 외톨이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라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죽여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멸해버리겠다. 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거 옮기겠다는 거죠. 옮기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제발 그러지 말래요. 또 사정을 해요. 근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지 함이 어쩌면, 여기서요 건축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이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저들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방인의 머릿돌이 됐어요. 이방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머릿돌이 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지금 우리나라는 성경에 비하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유대인들보다 지금 예수가 어디서 더 확산되어지고 있느냐? 이방 나라에서 더 강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모퉁이에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됐다, 주춧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번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날 새벽에 5시 반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어느 종교도 없어요. 부활을 찬양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가 다시금 포도원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한국교회를,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건축자의 버림받았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포도원의 주인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도 죽였는데 이제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소서. 그렇다면 너희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일까요? 아니면 죄인인 저 바라바를 죽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놓아주면 좋겠는데 누구를 놓아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누굴 놓으라고 그럽니까? 바라바입니다. 강도질하고 남의 걸 해를 입힌 사람을 놓아주랍니다. 오히려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침체되고 나 하나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침체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